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새힘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합당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째 계속되는 미디안의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 항상 그들의 삶은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불안한 상태에 있었죠. 식량을 빼앗기는 등등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며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7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던 고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샀는데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의 공격을 당하며 노략질을 당하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서 고통을 당했던 이유,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행했던 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신과 우상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미디안의 공격을 자그마치 몇 년? 7년 동안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7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7년 동안이나 그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7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며 축복의 땅에서 축복은커녕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들의 고통은 그만큼 빨리 끝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악행을 저질러 벌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방법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해본다? 여러분, 가당치 않은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고통으로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뚝딱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은 먼저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의 길로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요, 첫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디안으로 인해서 회복하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제 정말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을 물리쳐보려고 자신들이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뭐하냐 아니네. 그러나 그들이 7년이 지난 후 이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저는 오늘 기드온이 세움을 받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의 반응. 우리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그 첫 장면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 기드온을 부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반응.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이 뭐예요? 7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까. 지금 기드온도 잘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자, 우리 또한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반응이 뭐냐? 지금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절망감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 가운데 원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과 좌절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었지만 사실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7년째 이어지는 미디안의 침략이라는 그 힘겨운 현실, 그 힘겨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감 속에서 좌절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기드온과 같은 상태의 노인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의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모습은요 겁 많고 좌절감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실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용사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지금 당장은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되어 있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순간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닫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라져버리고 나면은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맨날 그 믿음 없는 소리, 원망, 불평, 절망.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뜨이면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셈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뜨여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 맨날 좌절, 낙심, 그러다 조금만 뭔가 일이 잘 되면은 막 교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척이란 척은 다 하며 살고 그러다가 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열등감에 막 빠져가면서 이생망이나 막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쳤다. 이게 이생망이 이번 생은 망쳤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뭐 이번 생 망쳤으면 뭐 다음 생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한 번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은요 이생망 아니에요. 그것은 쓸데없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번 생은 망쳤어.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막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며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현실은 내 삶이 막 지질이 궁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끄떡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영안이 열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굳건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안이 열리지 못해 육안으로만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닫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있어도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니까요.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영안이 뜨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터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실과 관계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버림받았다 그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기도원이 말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버림받았다? 절망? 착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겠지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적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돌아오라. 누구든지 돌아오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다 털어먹고 실패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쫓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도망간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감정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찬송가 432장 2절을 보면은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겠어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워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서 말하는 게 뭐 큰 풍랑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만난 어려움이겠지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삶 가운데 이 작은 배의 뱃사공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작은 배가 누구겠습니까? 나지요. 내가 그 세상의 큰 풍랑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작은 배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 배의 뱃사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뱃사공이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님, 그 풍랑 가운데 내가 지금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그래 내가 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여기 땡땡야 여기에다가 철이야 이것처럼 뭐 이와나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되뇌겼으면 좋겠어요. 철이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가 되시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초라하잖아요. 절망감, 실패감, 좌절, 상처 투성이에 막 열등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 무력감, 절망, 그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우뚝 서게 될 그 탁월한 기드온의 리더십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우리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요 가장 작은 집하고요, 그 우리 집 중에서도 저는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처럼 작은 사람이,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지금 기드온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기드온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드온 자신보다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모습이 내가 이게 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때로는 자신감 없이,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고요, 재능이고요, 달란트예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도 리더십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분명 그 재능이, 그 달란트가 쓰임받고 그 재능이 발견되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발견되냐, 언제 나타나고 언제 알게 되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용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삶은요 무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드온은요 그냥 그 7년째 미디안의 공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절망과 좌절감과 무기력감 속에서도요 어떤 일을 벌였냐?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드온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삶입니다. 그는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타작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보면은 이제 숨어서 몰래 했던 일이다 보니 기드온의 이미지가 어때요? 용사라기보다는 좀 비겁해 보이고 겁이 많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은요, 기드온은 그 절망과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해 나아갔던 모습으로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절망해서 삶도 개판 5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될성 싶은 떡잎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될성 싶은 떡잎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이 다 우울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학생 청년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지금 취업도 어렵고요, 경쟁률도 높고요, 막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지금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들을 향한 때를 분명히 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때를 예배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우리 학생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잠재력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니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그냥 몰래 미를 타작하던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스토리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